사도행전 1장 3절로 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말씀을 마치시고 구름을 타고 성천하셨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지막 감람산에서 성천하셨습니다. 갈릴리가 아니고 감람원입니다. 감람원은 예루살렘에서 아주 보는 산입니다. 그걸 12절에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말씀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여기 3절 말씀에 해 받으신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땅 위에 계시면서 제자들과 모든 문도들에게 10여 차례 나타나시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3일 만에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셔서 영원히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셨다는 것을 똑똑히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의 부활을 증거하셨지요. 베드로도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9절 이하에 보면 부활을 증거하고 바울도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특별히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된다. 부활하게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참 큰 소망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부활에 연합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우리 주님 죽으실 때에 우리 옛사람이 죽고 주님 부활하실 때 우리 새 사람이 부활해서 영생하는 하나님 아버지 아들들이 우리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 또 재림하여 오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사모함이 간절해야 합니다. 또 예수님이 증거한 것은 부활하셔서 무엇을 증거했는가? 자신의 부활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일도 증거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3절 끝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그 나라의 영원한 왕이시고 왕이신 주님이 영원히 통치하는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저 높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지금 땅에 있는가 이래 생각하지만 에베소서 1장 마지막에는 우리는 주님의 몸이요 주님은 우리 머리요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 교회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모든 만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의 중심은 뭐가 중심이죠? 모든 만물을 충만하게 하고 다스려 충만하게 하는 그 중심이 뭡니까? 예? 교회지요, 교회.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만물 안에서 만물과 함께 살고 있는데 만물 위에서 다스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는 만물의 중심은 교회입니다. 그걸 성경이 증거해 주죠. 또 교회의 중심은 뭡니까?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중심이 되시고 자 그러면 제일 껍데기는 뭐로 되시오? 만물, 천상천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이 제일 껍데기요. 그 안에는 뭐예요? 교회. 그 안에는 주님. 지금 우리가 세상을 살고 있는데 이 세상 제일 껍데기는 하나님이 지었을 만물들이 하나님의 주권 주재하신 역사대로 움직이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있어요. 그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고 충만케 하는 중심 세력은 뭡니까? 중심 세력은 뭐예요? 교회. 교회의 중심 세력 머리는 누구십니까? 오직 주님. 이러한 세계 역사의 질서가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통일되어 가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네. 그날이 곧 옵니다. 지금은 이제 교회를 완성하기 위해서 그날이 남아 있습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가 완성되도록 택하신 자들의 영이 중생되고 그 심신이 하나님의 역사에 완전 피동되도록 역사하는
그 역사가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 믿는 내 안에 와서 역사하시는 주님은 교회 머리로 역사하고 나는 주님의 몸인 교회가 되어서 주님에게 완전 피동이 되면 만물은 나에게 완전 피동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을 머리로 모시고 삽시다. 왕으로 모시고 삽시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는 지상의 나라요, 다음은 천상의 나라입니다. 계시록 2장 3장 7교회는 지상교회지요. 그러나 아직 완전한 교회가 아닙니다. 다만 이기는 자는 완전한 교회예요. 그래서 지상교회가 주님 모시고 주님에게 순종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을 세상에서 경험하고 체험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이제 주님이 재림하여 오시면 천상 교회 4장 계시록 4장 5장은 하늘에 있는 교회라.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4장 5장에서 말씀합니다. 6장부터 18장까지는 내려보면 이제 지상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환난들을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끝이 나면 주님 재림하여 오시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됩니다. 이것을 알고 오늘 우리는 참 우리 구원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존귀한 위치에 있습니까? 우리 구원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존귀한 위치에 있죠? 하나님 다음 모든 만물 위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그것이 가능한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닮아서 예수님 정인만 되면 이게 다 가능합니다. 이걸 여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자꾸 읽으면 하나님이 어떠한 세계를 이루어가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교훈하여 주신 그 교훈의 중심 주제도 하나님 나라였고 사도들이 그 이후에 역사한 그 모든 중심 주제도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 믿는 우리들도 주님의 제자로서 이루어 가야 할 나라는 대한민국은 잠시 있는 세상의 울타리요, 현실, 이 나라에서 국민으로서 천국 백성으로 살면서 자기 천국을 경험하고 체험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고 나와 같이 천국 갑시다 하고 증거할 때에 이 천국이 하나님의 통치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단일 통치, 만왕의 왕, 천하의 역사 세계의 왕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모든 왕들의 권세는 어디서 나온다고 말씀해요? 하나님 한 분에게서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오늘 믿는 우리는, 우리의 소망은 주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증거하여 주신 증거는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증거하고 오늘 또 계속 믿는 우리에게 증거하는 그 증거는 뭐냐? 예수님이 같이 우리도 부활한다. 그 바울이 생명 부활이죠. 또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모신 하나님 나라가 건설된다는 걸 증거해 주고 있고, 또 뭘 증거해 주느냐? 이 나라가 완성되기까지 우리가 지켜 순종해야 될 명령 3가지를 말씀해 줍니다. 이 명령이 주님 마지막 명령입니다. 지상명령. 주님이 성천하기 전에 유언과 같은 명령을 3가지로 말씀해 주지요. 4절 말씀 보면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첫째 명령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둘째 명령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의 세례, 성령의 권능을 받도록 해라. 예루살렘에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이제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 이게 2번째입니다. 3번째 명령이 뭡니까? 예수님 정인이 되라는 겁니다. 첫째 명령은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둘째 명령은 성령 세례와 권능을 받아라. 셋째 명령은 예수님 정인이 되라. 이 3가지 명령은 누구에게 주는 말씀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사모하는 제자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주님만 사랑하고 바라보고 의지하고 믿고 따라가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오늘 믿는 우리들은 어떤 현실을, 세상 현실을 만나도 그 모든 세상은 주님의 농장이다. 주님의 농장이다. 주님의 나라다. 주님의 일터다. 주님이 주권 주재하시고 전지전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주님의 몸인 하나의 교회로, 주님이 쓰시고자 하는 지체로 온전하고 구비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세상에 두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주의를 지키면서 누구 바라보고 나와요? 주님. 오직 주님. 언제나 어디 있으나 믿는 우리는 먼저 주님 찾아야 됩니다. 눈만 떠면 주님이요. 일을 하려고 해도 주님이요. 어디를 가려고 해도 주님이요. 어떤 어려운 형편이라도 주님 찾아야 돼요. 주님 찾고, 그 다음에 주님이 나를 인도하신 현실이 어떤 현실인가 살펴봐야 돼요. 여기에 사도들에게, 예수님 따라다니는 문도들,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부활하신 주님이 4절 말씀에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은 예수님 따라다니는, 예수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제자들에게 무엇이죠?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들에게 현실입니다. 제자들의 현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제자들의 현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제자들의 현실은 어떠하며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제자들의 현실은
예루살렘이었는데 성천하기 직전 제자들에게 현실은 예루살렘이었는데 이 예루살렘을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산이 예루살렘입니다. 그 예루살렘 거기에 산 만당에 가서 예루살렘이 빈들에 있습니까? 예루살렘이 산 꼭대기에 있습니까? 예루살렘이란 성이 산 꼭대기에 있습니까? 빈들에 있습니까? 잘 몰라요. 안 가봐서. 산 꼭대기입니다. 산 꼭대기. 산 꼭대기에 성을 이래 만들어 놓고 저기 쳐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을 다 쌓아 성을 쌓고 산 꼭대기가 펀펀합니다. 산 꼭대기인데 여랜 꼭대기 아니고 펀펀한 꼭대기예요. 백두산 정상은 천지가 둘러싸고 있죠. 천지가 둘러싸고 있죠. 그 천지 산이 이래 둘러싸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도 산만당에 이래 성이 둘러싸고 그 안이 성이 예루살렘입니다. 그 산 꼭대기에 가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할 때에 그 순종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독자 예수님이 나게 되죠. 그래서 양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도록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다. 가보니까 양이 있는 것을 보고 아브라함은 그곳을 여호와의 뭐라고요? 이레라. 여호와 이레라. 하나님 다 예비해 주셨다. 또 그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성전을 지어라 하는데 성막을 말씀하고 성전을 지을 때 다윗과 솔로몬이 다윗은 준비하고 솔로몬은 성전을 지었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바로 예루살렘에 지어진 겁니다. 거기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은 것은 거기 누가 계신다 이 말이요? 하나님 모신 전을 지은 겁니다. 하나님을 모신 전을 지은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우리 연실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뭐가 돼야 돼요? 내 연실에서 하나님 바쳐지는 뭐가 돼야 돼요? 제물이 돼야 됩니다. 제물이 되면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모신 성전이 돼야 돼요. 내가 현실에서 내 어떤 현실을 만나도 내 현실은 내가 주님 앞에 바쳐지는 산 제물이 돼야 돼요. 하나님에게 완전히 쓰임받는 제물이 돼야 되고 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돼서 내가 어떤 현실이 모여도 되어도 내가 하나님 성전이 돼서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섬기는 종이 돼야 돼요. 이거 다 두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번제 드렸고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이것이 특별하죠. 그 후에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었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신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참 구속사적으로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렇기 때문에 현실에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사활의 복음을 받아서 예수 믿는 우리들입니다. 이래서 내 현실이란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또 네 번째로는 이 예루살렘은 장래의 새 예루살렘의 모형입니다. 장래의 새 예루살렘의 모형이에요.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신부.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자기 천국이 완성되고 또 주님의 신부로 탄장해서
주님에게 사랑받는 내가 되도록 오늘 우리의 현실은 이렇게 참 복이 있습니다. 현실에서 뭐가 돼야 돼요? 현실에서 뭐가 되라고요? 자, 주님이 현실에서 더 나를 인도해 주시면 여러 가지 현실을 만들어 주시면 거기서 첫째 할 일? 주님 찾아야 돼요. 주님 찾고 바라보고 의지하고. 두 번째, 내가 산 재물이 돼야 돼요. 죽든지 살든지 주님 피로 구속함을 받은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셋째로는 주님을 내 머리로 모시고 왕으로 모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돼야 돼요. 넷째는 내가 주님 죽으심에 연합하여 죽고 주님 부활에 연합하여 사는, 옛사람 죽고 새사람으로 사는 내가 돼야 된다 이 말이요. 그럼 그게 몇 가지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뭡니까? 첫째는 주님, 두 번째는 산재물이 되고, 셋째는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넷째는 주님 죽으심에 연합하여 죽고 사는, 옛사람 죽고 새사람이 살아나는 내가 돼야죠. 어디서? 현실에서. 다섯째는 뭐가 돼야 돼요? 이제 요 주님 죽고 부활했으니 장래의 새 예루살렘, 주님의 신부, 주님의 사랑받는 신부, 주님이 나를 사랑해서 인도하고 책임지고 보호해주고 역사해주고, 주님은 내 안에서 나를 나타내시고 나는 주님만 나타내고 주님은 내 안에서 나를 붙들고 서시니까 어디든지 우리는 예수님 저인 노릇 할 수 있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마다 이런 단계가 만들어지도록 주님은 예루살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이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신 것은 이런 그 구속사적인 면에서가 아니고, 왜 떠나지 말라고 하느냐? 제자들에게는 환난이 있는 현실을 떠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오늘 또 우리가 이렇게 살려고 할 때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주님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는 게 세상 현실이요, 주님 앞에 바쳐지는 재물이 되지 못하도록 하는 현실이요, 주님 왕으로 모시고 성전 생활 못하도록 하는 현실이요, 우리가 주님 죽으심에 연합하여 죽고 주님 부활에 연합한 새사람 생활하지 못하도록 하는 현실이요, 이런 현실에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낭망하지 말고 여기서도 주님만 바라보고 인내하는 믿음으로 순종 생활할 때에 주님만 나타내고 증거하는 정인이 됩니다. 여기 주님의 사랑받는 신부요, 주님의 역사하는 교회요, 주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나라입니다. 이래서 주님은 그런 환난이 있기 때문에, 환난이 있으면 다 우리 연약에서 설명 떠나잖아요. 그런데 주와 복음 때문에 오는 어려움은 떠나지 말고 참고 인내해라, 참고 인내해라,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제자들에게 왜 환난이 있느냐, 왜 환난이 왔느냐? 부활하신 주님이 성천하신 후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아버지께서 약속하여 주셨기 때문에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 받아라. 예루살렘을 떠나면 성령 못 받는다. 예루살렘 떠나면
성령 못 받. 어려우면 주님과 복음 때문에 오는 어려움 있는 현실을 피해가면은 성령을 못 받는다. 성령이 그에게 임하지 못한다. 이러니까 성령이 임할 때 성령을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예수님 정인 노릇하는 데는 예루살렘 떠나면 안 된다. 자기 현실을 원망 불평 낭망하면 안 된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에게는 그때는 어떤 환난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곳이 예루살렘 아닙니까? 이 사실을 그때 로마 정권이 비로소 알게 됐으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이 나라를 통치하려는가 보다. 다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은 그 예수님은 미래의 메시아로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회복한다는 말이 유대 나라에는 꽉 퍼져가 있는 거예요. 미리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로마 정권도 예수님 때문에 로마 정권이 무너질까 싶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할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3일 만에 부활했으니까 놀라지. 그 사실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돈을 주고 병정들에게 거짓말로 시켰지만 사실 대제사장도 알고 서기관도 알고 바리새인들도 알고 백성들도 다 압니다. 이러니까 예수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핍박할 안 할 수 없어요. 환난과 핍박이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환난과 핍박이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이러니까 저들이 멸망하지 아니하려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에게 박해가 따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순교를 했고 야고보도 순교를 했습니다. 집사 빌립은 거기서 도마를 가가지고 사마리아 가서 복음 전합니다. 이런 예루살렘에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난과 핍박이 있게 된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저 사람들이 몰려가 군중들이 몰려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고 로마 정권을 정복해서 그만 이스라엘이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 이러니까 저들에게는 이 나라가 완성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다 어째 돼요? 감옥에 가든지 죽음을 당하든지 어려움을 당할 정권이 하나 바뀌면 권력이 하나 바뀌면 참 무섭죠. 이런 세력이 때문에 핍박이 있기 때문에 모두 그 견디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는 견디기 어렵기 때문에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예수님 증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제자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런 핍박이 있는 가운데서도 예루살렘 교회를 든든히 지켰습니다. 그건 사람의 권능입니까? 성령의 권능입니까? 성령의 권능. 이야, 잘하네요. 어찌 그래 알았죠? 성령의,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면 그 예루살렘 성전을 계속 지킨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이 어려움 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신 것은 오늘 예수님 바라보고 믿는 제자된 우리들에게도 우리 현실마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 증거하려고 하면 꼭
미혹하기 따릅니다. 악령, 마귀는 세상 임금이 돼서 믿지 않은 사람들을 통해서 항상 비판하고, 정권을 가지고 비판하고, 경제를 가지고 비판하고, 세력을 가지고 언제든지 어려움이 따릅니다. 지금은 평안은 어려움 없이 자연스럽게 교회를 나와서 주일날 예배도 드리고 새벽 예배도 드리고 이래 할 수 있지만, 어려움의 환란이 올 때에 참 여기 몇 사람이 와서 앉아 있을까? 어려움이 있는 때를 좀 생각해보고 미리 기도하고 준비를 해야 돼요. 예? 항상 평안한 게 아니에요. 가정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시대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가 오는 것은 믿음의 절정입니다. 절정, 우리가 믿는 믿음이 참으로 믿느냐 가짜로 믿느냐, 이것을 가리는 믿음의 시련, 따라합시다. 믿음의 시련. 우리 믿음을 시험하고 연단하는 때가 옵니다. 그럴 때에 능히 다 이길 수 있도록 직장에서도 어려움, 가정에서도 어려움, 학교에서도 어려움, 사회적 어려움, 시대의 어려움, 국가적인 어려움, 그런 것이 다 어느 때든지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첫째, 주님 찾고, 둘째, 제물이 되고 주님 앞에 바친 제물이 되고, 셋째, 성전이 돼서 주님 모시고, 넷째, 나는 죽고 주님이 사는, 다섯째, 예수님 정인. 이 생활 척 하면 누가 지켜줘요? 주님이 피와 성령과 진리의 권능으로 보호해주고 책임져주고 역사해주는 걸 경험하고 체험한 것 가지고 나와 같이 천국 갑시다 하고 증거해요. 그 경험을 만들어야 돼. 조그마한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증거해요. 지난 집회 장염이 걸린 이병철 목사에게 주님이 깨끗이 치료해서 가는 길도 예배 보는 시간도 기도하는 시간에도 아무 어려움 없도록 깨끗게 해주신 주님의 솜씨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증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 장염이 약보다 더 효력이 있습니다. 이런 걸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조그마한 것 같지만 지극히 크신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역사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역사 세계입니다. 이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증거하는 것이 예수님 정인입니다. 정인. 예. 이래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어려움이 있는 현실을 떠나지 말아라.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주님을 성전으로 모시고 나는 죽고 주님이 사는 새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 증거하는 정의는 두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어려움이 있을까요? 없어요? 없습니다. 거기서 얼마든지 기뻐하고 평안하고 주님을 찬송하는 우리 믿음 생활이 이 세상에서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은 야, 여기가 천국이구나. 야, 여기가 천국이구나. 자, 우리 교회 성전 지을 때 밖에서 스톤 작업, 밖에서 외벽에 미장을 하고 있는데 비가 오면 거기 쫙 다 흘러져 버리고 다시 미장을 하려면 엄청나게 힘이 들어요. 예쁘게도 안 나오죠. 그런데 교회 주변에는 비가 오는데 예배당에는 비 안 오도록 그건 누가 그래 줍니까? 그 비가 오고 안 오고 하는 것을 주님이 주권하고 주재해 준 것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죠. 여러분들은 증거합니까? 한번 증거해 봤어요? 다른 사람에게?
우리 성전 짓는 거 하나님이 지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어주셨습니다 하고 이렇게 증거해 보십시오. 그게 예수님 증거지. 이래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사도들에게 그 말씀해 주고 나니까 그 말씀 순종하고 몇 날이 못 되어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몇 날이 못 되어 몇 절에 말씀하죠?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며칠 만에 성령이 임했죠? 열흘 몇 날이 못 되어 열흘을 넘어가지 않았어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는데 그 열흘 동안에는 사도와 문도들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어떻게 했다고 말씀합니까? 어떻게 말했죠? 예? 14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 열흘 동안 아마 굶었지 않겠나 싶어.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수님 정인된다고 하는데 성령이 임하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전혀 기도에 힘썼다. 자, 오늘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현실이 오거든, 여러 가지 어려움의 현실이 오거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주님이 다 책임지고 역사해 준다면, 기도하면 어떻게 역사해 주냐?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고 권능을 받아서 어려운 일이 척척 해결되어 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좋은 날이 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 믿으면 좋은 날이 옵니다. 좋은 날이 옵니다. 참 끝까지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도는 어디까지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는 어디까지 해야 돼요? 네? 성령이 임하기까지, 성령이 내게 감동하여 주기까지, 성령이 내 마음에 감동하고 가르쳐 주기까지 힘써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성령이 감동해 주시는 그 영감 진리대로 믿고 순종하면 권능입니다. 내 권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예수님 증거하는 삶을 사도록 주님 역사해 줍니다. 이걸 우리는 경험하고 체험해야 됩니다. 이래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말씀 성령을 기다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에 아버지의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때 오신 성령님이 영원히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계십니다. 또 17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걸 믿습니까? 중생된 영과 함께 항상 계십니다. 또 26절, 14장 26절,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너희에게 가르치시고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생각나게 하시리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이가 누굽니까? 자,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받았으면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니까 생각나게 하시고 거기서 내가 어떻게 행할 것을 가르쳐 주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또 15장 26절,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거예요. 누구 증거한다고요? 보혜사 성령님이 누구를 증거해요? 예수님 증거해요. 부활하신 예수님 증거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성령님이 증거해 주니까 나도 예수님 증거하는 것이지. 재림하여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은 성령의 증거가 나의 증거가 되고 그 증거가 예수님 증거예요. 이렇게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주님이 성천하실 때 성령을 우리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데 이것을 받는 자는 어떤 자가 받아요? 주님을 바라보고 자기 어려움 있는 현실을 떠나지 아니하고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 성령이 임하기까지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이러면 성령이 임하기만 하면 주님이 다 역사해 주셔서 우리 행하는 일을 형통하게 해 주십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